필의 짐을 발명한 미국 건국의 주역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었을 적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서점에 들어와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한참을 지나서 그 책 값을 물었습니다. 그 책은 2불 50센트입니다. 프랭클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사는 그 책을 한참 동안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서점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 신사가 다시 서점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저 책을 좀 싸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3불 내세요.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2불 50센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책값보다 더 소중한 내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값은 3불 50센트입니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세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아주 값비싼 귀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탤런트 이순재 씨가 젊은 배우 장근석 씨 매니저를 꾸짖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탤런트 이순재 씨는 원로급 아닙니까? 탤런트 이순재 씨와 장근석 씨가 언제 한 드라마에 출연했답니다. 이순재 씨는 드라마 대본 리딩할 때 이제껏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류 배우가 된 장근석 씨가 스케줄에 바빴던지 연습 때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재 씨가 한마디 한 겁니다. 인기를 얻을수록 배우는 더 겸손하고 연습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 매니저가 이런 일을 잘 챙겨야지. 이것을 듣고 장근석 씨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시간에 맞추어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이순재 씨도 훌륭하고 장근석 씨도 훌륭합니다. 서로 지적하고 수용했기에 훌륭하지만 시간의 귀함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두 분 모두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금은 돈을 벌어 살 수 있지만 또 금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이 나의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에 늦는 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간 내놓으세요. 잃어버린 나의 이 귀한 시간 보상하세요. 누가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랑을 정의하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Love is togetherness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시간을 바치며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본입니다. 성공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한된, 그것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인생은 틀림없이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말론의 시간의 의미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게 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에 대한 세 가지의 철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윤회적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이 돌고 돕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온다. 이런 원형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시간의 직선적 개념입니다. 시간의 시작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행해서 그 방향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으로 시간은 돌면서 그리고 방향성을 향해 나간다 하는 나선형의 시간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적 시간 개념은 사건 중심의 시간입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것이고 사건이 없는 비어있는 진공 상태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공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미래에 나라의 모든 지역이 다 도시화될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까지 가면 서울과 대전만 큰 도시지 그 중간은 다 시골이고 농촌이고 그래서 논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가다 보면 모두가 도시입니다. 농촌이 있어도 높은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위성으로 한밤중 지구를 촬영한 사진이 매체에 공개되었습니다. 한반도를 이제 살펴보니까 북쪽은 평양만 조금 밝았습니다. 남한은 전체가 환하게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도시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볼 때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는 인구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다호나 노스 다코타주는 한가합니다. 복잡하게 밀집된 사건의 연속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많은 시간이요, 아이다호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빈둥거리면서 doing nothing 했다면 이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긴하게 만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사건 중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시기라는 말은 현재적 시간입니다. 미래나 과거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간은 재림하실 그리스도 중심적 시간관입니다. 이런 종말적 시간관이 바울 신학의 시간의 의미요, 이것은 바울의 시간 철학입니다. 그리스도적 시간은 세월이 짧다, 허무하다, 시간이 돌고 돈다, 그런 세상적 시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간은 그리스도 중심적 시간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적시할 수 없으나 종말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제 칠판 한 모퉁이에 입시 100일 전 이렇게 일일 달력을 만들어 붙여놓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반장이 그걸 떼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저 뒤에 있습니다. 이제 시험 볼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간을 향해 나갈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시간은 저 뒤에 정해져 있고 그 시점으로부터 거꾸로 시간을 세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고무줄처럼 지금부터 마냥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따름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결정적 목표에 저 앞에 시간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시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교할 시간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그것은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빈둥거리고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이것은 죄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자기중심적 시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빈둥거려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밝은 시간을 전망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선 벗어라, 그리고 입어라 권고합니다. 일단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준비된 미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직 낮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해야 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훤히 등통이 터올 그 햇빛에 비춰도 부끄럽지 않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곧 저 앞에 밝은 태양빛이 비칠 겁니다. 동트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겨울의 새벽 기도가 더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깜깜한 중에 교회 나갔다가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아직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깜깜한 때 교회를 나왔지만 이제 해가 환하게 뜨니까 기도를 조금 오래 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이미 환하게 해가 떴습니다. 제가 장항에서 목회할 때 여름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마치 겨울처럼 올 때도 깜깜했지만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깜깜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촌 지역에서 여름 한나절 무척 덥기 때문에 대체로 농사일을 아침 일찍 합니다. 그때 교인들이 제게 부탁을 하고 우리 새벽 기도회를 새벽 2시 반에 합시다. 그래서 2시 반에 했습니다. 교인들이 1시간쯤 예배하고 한 3시 반쯤 나가서 랜턴을 켜놓고 밭에 가서 그나마 시원할 때 농사일을 하고 해가 떠오르면 이제 더워 일을 못하니까 얼른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도 새벽 기도 올 때도 어두웠고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어두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름철 새벽 기도회는 교회 올 때는 어둡지만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철 새벽 기도 나오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단장하고 교회 나와야 됩니다. 머리도 빗고 얼굴을 단장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기도에 올 때는 몰랐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환한 빛 앞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남자가 편합니다. 남자는 그저 머리만 단정하게 해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들은 머리 빗고 시간을 들여 단장해야 표시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밤입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미 밝아올 해를 바라보고 여기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적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선 현재 이 어두움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깜깜하다는 말을 밝히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 하는 것은 곧 아침이 다가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런 어두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제1호 땅굴이 발견된 전방 25사단 GOP 철책선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칠흑 같은 어두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전방에 부임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한밤중 중에 언제가 가장 깜깜한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온 밤이 깜깜한 중에 대체로 새벽 4시쯤이 가장 캄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동이 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이 트기 바로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이제야 곧 동이 트게 됩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어둠을 보고 저 앞에 빛을 예상하는 태도가 신앙인의 세계관입니다. 현재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다가올 빛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밝은 지혜요 현명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합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앞에 빛을 예상하고 지금 깜깜한 중에 여기에서 단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동이 훤하게 튼 다음에 단장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어둡지만 마치 빛 아래 나가는 것처럼 단정히 준비하는 태도가 믿는 자의 마땅한 윤리입니다. 현재는 캄캄하지만 우리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설 그 시간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유로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중에 단장하고 불의한 중에 의로워야 합니다. 이처럼 빛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빛이 밝아서 좋지만 빛이 비침으로 누가 깨끗한지 누가 더러운지 다 드러내줍니다. 빛에는 심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무중으로 지저분한 것도 거짓말도 성행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엄연하게 확실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둠과 빛의 생활을 분리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을 다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벗어버려야 할 6가지 어둠의 일, 죄악상을 오늘 성경에서 고발합니다. 어둠의 일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입니다. 첫째가 방탕인데 이건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 없는 그 자체가 방탕입니다. 질서를 안 지키려는 마음, 내가 방탕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둘째,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면
맑은 정신이 흐려지고 이로 인해 무책임한 일을 벌이게 되고 악에 대해 만용이 작동하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한 청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내 어머니를 죽여라. 내 누이를 강간해라.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술 한 잔을 마시라. 어떻게 어미를 죽이고 누나를 강간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 청년이 술 한 잔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청년은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고 누이를 강간했습니다.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셋째, 음란인데 음란은 육체적 욕망, 향락과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넷째, 호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호색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쟁투로서 싸움입니다. 자기 특권의식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 이것이 다 어둠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상대방과 원수 맺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시기하고 나면 이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까? 시기하면 미워하게 되고 미움은 살인이기에 시기하면 곧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기가 별건가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어두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마귀가 행세하는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시간에 대한 밝은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 먼 미래에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삶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구원받을 자로 확신하고 이제 현재를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을 저 먼 미래에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삽니다. 이미 구원받은 바를 확신했고 또한 진실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시간은 점점 어두워지고 빛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서 깨어나서 저 앞에 비치게 될 빛을 예상하고 지금 여기에서 단장해야 합니다. 어두운 행위에서 떠나 밝은 태도와 정직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빛의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엉망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남을 위협하더라도 이제는 곧 환한 빛 앞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결과는 창피와 모멸감뿐입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난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아끼며 빛의 자녀로 지금은 어둡지만 저 밝은 소망의 미래를 대비하며 오늘 여기에서 온전히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